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신년 새해 첫 번째 거룩한 주일날 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기쁘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생명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고 원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도 더 멀찍이 떨어져 있던 저희들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태만해진 미련하고 게을렀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련을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과거 허다한 시대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들의 피난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저희들의 피난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새해에도 모든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환경만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밝은 빛과 기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거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물을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서 성결교회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해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희년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저희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해외 선교사와 어려운 나라를 돌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서울신학대학원 기숙사 증개축 보수공사를 하는데 저희 강서교회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저희 교단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깊은 신앙을 배우며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전하는 사랑과 관심이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울신학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우며 느끼며 경험하여서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 많은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덕한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직분을 나누어 받았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상급받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우한 질고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득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새날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노영현 성도님, 자진하여 오신 노경민 집사님, 그리고 노재희 학생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이며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학교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교회 학교는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전교인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바로 이곳과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의가 3부 예배 후 당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구역 일람표와 달력은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정예배서 날마다 말씀 따라를 2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명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 후 주일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특 1구역의 이덕한 담임 목사님, 김영미 사모님 가정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2특 1구역의 이희남 권사님께서 1월 1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점금숙 협동전도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빈소는 메데일병원 장례식장이며 조문은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5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니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기뻐하며 이겨내며 오히려 강건해지며 기도마다 응답되는 한 해로 축복해 주옵소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형편에 맞는 헌신과 순종으로 더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일들이 늘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바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법대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사 먼저는 가족 모두가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손대어하는 일에 열매가 있도록 형통의 복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바칩니다. 우리도 어려운 때지만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들,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독교 기관들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기도와 격려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종식시켜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길을 찾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대립과 반목과 갈등으로 쌓여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기도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고맙습니다. 희년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함 속에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연로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힘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일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고침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살림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되 또 한 학년씩 진급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또 새 선생님과 함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부쩍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일마다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새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셔서 힘있고 감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청지기의 삶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꽃꽂이가 참 예쁘네요. 다른 주일보다 더 예쁜데요.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고 영육이 강건하고 코로나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형통의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5달도 아니고 5주간도 아니고 5일입니다. 새해의 첫 달, 첫 주간, 그 5일간의 첫 시작을 다른 날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직접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사정상 정말 여의치 않다면 가정에서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닷새 동안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쓰는 용지를요.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은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1년 동안 갖고 있을 거고요. 1월 중에 조금 가능한 날에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 제목들을만 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귀절로 사도행전 11장 21절로 정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 주의 손은 신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롭게 믿게 된 것과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나타내는 규절입니다. 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장하며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붙잡으시고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며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열매를 풍성하도록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일 오전 예배에는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이 막막했던 그때 그곳에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갔던 사람들의 얘기, 핍박과 순교에 굴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게 만들어 주었고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던 그 사람들의 얘기, 그 사도들, 그 성도들, 그 증인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행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기에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바르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과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의 속편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참 어려운 걸 알고 계셔요. 어떤 분은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지? 이렇게 물어도 몰라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그 시작이 데오빌로에게 혹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에게 헌정된 글처럼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를 각하라고 부른 걸로 볼 때 로마의 고급 관리였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 맞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가 알고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들을 알게 해줄 목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헬라 문학에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책들이 기록될 때 누군가에게 헌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만 보내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개종자들을 위해서만 보내지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게 마음을 주셨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조명하셨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고요.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한 헬라어, 시작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는 굉장히 고급 헬라어라고 합니다. 1세기 표준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전문직이나 행정에서 사용되는 공용 언어입니다. 이에 미뤄볼 때 누가는 사회적 신분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왜 그 쓸마음을 주었느냐? 이겁니다. 유대교적인 이스라엘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느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전해지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는 표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고 그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발전사이며 사도들의 활동사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전기에 충실했다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초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행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의 행전이고 복음의 발전사이고 교회사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성령의 역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증서입니다. 변증서는 어떤 오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쓴 글이 변증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변증이고요. 뭘 변증하고자 했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에 대하여 변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대립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제국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포용한다 라고 하는 변증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 변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유대교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세 번째로는 헬라인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신비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영적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진짜 신비적인 삶이다, 진짜 영적인 삶이다 라고 로마 제국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헬라인을 향하여 변증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지만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원래 딱딱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있길 바라면요, 잘못된 바람이에요. 물론 설교 말씀은 그 딱딱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결단시키지만, 설교가 재미있을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여전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 후 여전히 현존하시며 살아계시며 메시아로 영광주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구로서 사도들, 증인들, 교회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면 교회의 얘기고 증인들의 얘기고 제자들의 얘기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성령의 역사고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꼽는다면 역시 1장 8절일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1장을 살펴보는데, 1장 앞부분을,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를 쭉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3절을 볼까요?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좀 더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방법으로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냈다.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설득력 있고 결정적인 것으로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그들이 분명히 믿고 알 수 있도록 분명한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해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은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40일 동안, 그 3년 동안 하셨던 것처럼 먹고 자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방법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라지시고 또 오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분히 현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 같은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가는 이 이상적인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남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를 다녀오면서 그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다윗 왕국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는 실패한 거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미래적인 것의 복합체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성령 아닙니까? 첫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다. 그러니 기다려라. 4절 표현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규칙적으로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모여서 뭐 잡수시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부활하신 몸은 33년 동안 계셨던 몸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왜 함께 먹었냐?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 이분이 그 예수님이구나, 유령이 아니구나, 우리가 헛걸 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만났고 만지게 하셨고 그리고 식사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힘,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구원을 의미하고 죄 씻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성령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게 압도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압도할 거다. 너희를 이끌어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갈등을 하고 헤맸던 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이상을, 그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달렸다가 살아나셨겠다, 주님이 진 게 아닌 거겠다, 우리에게 능력도 준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는 겁니까? 로마 물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만드는 겁니까? 이제 그게 되는 겁니까? 그날이 오는 겁니까? 주님이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다. 그러니 그것 너희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소관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오류를 범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면서 그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가 이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류들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보다 너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부어지는 엄청난 능력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기다려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입혀질 거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승천하고 내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에 증인이 될 거고, 너희는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 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은 뭡니까? 법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제 힘이 생길 거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진 거, 내가 살아난 거, 내가 승천하는 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거 너희들이 증인될 거다. 너희들이 이거 책임이 있다. 이게 너희 사명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여정, 로드맵에 대해서도 규정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자기네 땅이죠. 가까운 곳이죠. 여기서 갈릴리가 빠져 있는 것은 갈릴리가 유대 속에 때로는 같이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차별받던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제 너희가 여기서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차별도 무슨 너는 안 되고 나는 되고 이런 거 없는 이런 마음속에 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거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땅끝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먼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입니다. 너희들 성령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데로 먼 데로 내 증인이 될 거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요.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땅끝까지로 내 증인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올려져 가다는 이 말은 수동태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가렸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 희미하게 보였다, 제대로 안 보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름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동반됐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나타날 때 그 영광을 감싸는 도구로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구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얘기하는 구름은 그냥 구름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때 이 놀라운 사실을 사인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구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구름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올라갈 때 구름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야,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어나는 승천이다. 이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배제하고는 성령의 행전인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죠.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안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일, 이제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는 이 승천,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두 사람이, 천사지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야, 언제까지나 주님이 니들 곁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왜 멍하니 그렇게 서 있냐.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가시나? 이렇게 멍하니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 이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팔레스타인 변방에 갈릴리의 어부고 세리고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들로 바뀌는 겁니다. 11절 중반부에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잘 봐라.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너희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처음에 올 때는 아기 예수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곳으로 가득한 가운데 올라가시는 예수는 이 영광 속에 다시 올 것이다. 똑바로 봐라.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은 사도행전 전체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이 동생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다음에 동생들은 정상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태어난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었고 어렸을 때 쭉 같이 자라났는데 갑자기 그 형이 메시아다? 나도 우리 형이 메시아라면 안 믿어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걸 봤거든요. 살아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었고 만장일치가 되었고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참여하다. 열심히 헌신하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은 뭐였고 그분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는 걸 증언하고 보여주고 말해줘야 될 증인들이 바로 예수의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다 믿어야 된다 전했고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삶의 죽음의 의미와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의 범위도 자기들이 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어디서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역 기간도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주님 소관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목숨 주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이게 증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도 아닙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속에 있는 맨 처음 증인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을 힘입어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들의 제자들이 생겼고, 그들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뒤를 이어 또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저자들이 생겼고, 또 증인들이 생겼고, 이런 증인들의 계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의 계보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지는 이 증인의 계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에도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말씀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 믿음 약한 신자들을 본을 보이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때라고 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형편 앞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가까운 곳에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파해야 되고요, 나중 믿은 자에게는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시골에 내려왔는데, 이제 그 동기생들이 누가 어느 대학 갔는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방학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읍내에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아유, 오래간만이다. 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신학대학 갔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손을 탁 놓습니다. 응? 저한테 그랬어요. 그 말은 네가 목사를 해? 이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에서요, 교수님하고 사감 교수님하고 오해가 있어갖고 그 방에 상담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신학대학에 왔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 목사 될 건데요. 그랬더니 너 목사 될 거야? 아마 그분 그 얘기한 거 지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저를 돌아봐도 제가 목사를 감당할 만한 어떤 그 성품이나 능력이나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하지는 못해도 그런 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도 올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피땀과 이분들의 기도와 이분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오지 못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 증인으로서 눈에 불을 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답게 살아야 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핑계나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상황과 형편에 맞게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답게 살아가고 증인답게 전하고 증인답게 헌신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은 전해졌고 성령이 역사하셨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하며 내 자녀와 나중 믿은 자들을 가르치며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힘없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증인답게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